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과 관련한 개혁주의, 개혁교회에 대한 예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난 한 주간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내용을 복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또 부활절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근거하여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매년 부활주일에 비슷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또는 왜 안 지키는가, 이런 질문들과 의구심이 오늘 설교로서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교회학교 친구들도 집중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주님께서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주일에 성찬식 및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떡을 때린다 라는 그런 말씀은 그냥 밥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성찬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인 것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그 주간 첫날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 첫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일에 첫날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헌도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성찬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보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부활절을 주일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적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들이 이제 점차 사라지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점차 없어지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강론과 또 찬송, 성찬,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정착되게 해서 그때 이후로 주일날 그 의미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 속의 내용을 보면 그 주일을 지켜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이런 궁금해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부활절은 어떤 날이다라고 세계교회에서 모여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 날이다, 이쪽에서는 이 날이다, 이렇게 오해가 되고, 또 유대의 절기를, 유대력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궁금해해서 니케아 공의에서 세계의 에큐메니칼 그런 회의에서, 복음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탄절도 어떻게 정하고, 또 부활절도 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오해가 없게 교회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하기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적으로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에 붙잡히시고 또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6월절을 기념으로 하면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6월절, 우리도 유대의 절기를 잘 모르고 유대의 그 달력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유대력의 1월 14일인 6월절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 그 유대의 절기를, 유대력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날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모두 다 춘분은 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춘분,
6월절 1월 14일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양력으로 바꾸면 3월 중순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춘분, 모든 사람들이 춘분 3월 21일은 아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14일이 지났던, 그러니까 음력으로 14일이 지나서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춘분이 지난 후 음력 15일, 만월이 되는 그 다음의 일요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6월절은 원래 1월 14일인데 양력으로 바꾸면 3월 중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월 중순 정도 되는 것을 춘분으로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음력 15일이 지난, 바로 지난 일요일, 이것을 부활절로 하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날이 이때다라고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통일되게 지키자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양력으로 바뀌었을 때 매년마다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가 되기도 하고 올해같이 3월 마지막 주가 되기도 하고 4월 둘째 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매년 부활주일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정확한 날짜를 기념하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정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정한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더 기념하고 생각하도록 했던 것이 성경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서 그것이 깨짐으로 마치 사망 권세를 깨고 나왔다라는 말을 그냥 붙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는 도저히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는데 부활절 토끼, 또 달걀 굴리기, 부활절 퍼레이드, 부활절 카드 등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요소들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또 하나의 행사로 전락해 되는 그 모습들이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터라는 그 모습, 그것은 부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이름을 딴 그런 것인데 그건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서 또 이방 신의 그 의미를 갖고 있었던 부활절의 달걀의 것도 그냥 도입해서 쓰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활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오염됐는가라고 할 때 중세 시대에 들어오서는 점점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로 오염과 또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날, 무슨 성인의 날, 이런 날들을 계속해서 들어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날들을 지키면서 진리의 내용들에서 벗어나고 형식만 나온 것입니다. 그냥 그 날을 꼭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함으로 또 의롭게 되고 또 행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근거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은 주일날 유일한 절기의 날이 되고 중세의 미시적인 많은 절기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의미로 지키는 절기는 있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강조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약적 의미로 지키는 절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약에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7.7절, 오순절, 맥주, 그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이런 다양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표일 뿐이지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전야대도 하고 100일 전 또는 1년 전, 몇 달 전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니 또 월드컵이 열리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나 그럼 올림픽이 열렸으면 그 행사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오실 준비하는 의미로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완성했다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강조하는 것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성탄절을 지키는데, 어떤 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켜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즈음하여서 성도들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적절히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쯤에 부활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한 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자. 또 성탄에 대해서도 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5월달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 또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서 스승, 또 가정,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 자체가 절기로서라기보다는 더욱더 교육하고 훈련하고 의미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지난 한 주간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살펴봤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 내용, 그것과 또 절기와 연관하여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좀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할 때 바울이 회심 후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터키 일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회심시키고 전도했는데 그 중에 세웠던 교회가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생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회심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유대인들이 너희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율법들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배 아픈 것인지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에 셈이 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또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율법을 강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한 것은 근거가 없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그런 사도적 그런 권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말했던 거 다 믿지 말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 온전히 믿고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바울이 변호하는 것은 내가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데 그것에 떠난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그 전했던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력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자기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무할례자, 여기서 무할례자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을 그들이 봤다.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그 제자들이 함께 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게 주신 바울에 받은 그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제자와 인정을 받았다. 악수, 친교의 악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또 사도성을 그들로부터 확인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2장 16절에 핵심적으로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 바른 복음에 대해서 2장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했던 그런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들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경험적인 그런 바탕으로 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살펴봐라 라고 성경으로서 논증하고 있는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되는데 다 읽지 않고 3장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전할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한 번 더 말할 때 사람의 예로서 사람들이 사이에서 말하는 것으로 통해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은 증명된다라는 것을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는데 다 읽지 않고 3장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신층의 논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너희들 사람끼리 약속하는 거 있지 않느냐?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한번 정하면 깨지 않고 패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게 약속이다.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한번 약속하면 바꾸지 않는 게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먼저이냐 아니면 모세의 율법이 먼저이냐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 율법은 나중인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언약했던 것을 바꾸겠느냐?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이 왜 필요한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무엇이냐? 어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를 두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 자신이 그 완전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보시면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다시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1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바울의 수고가 헛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구약의 날, 달, 절기, 해 이 모든 절기와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예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또다시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해를 지키는 그 모습들 왜 이렇게 또 그러느냐. 그 모든 것들은 폐기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모습들 그것이 바울이 강조했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수고가 헛될 것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서로의 관계의 오해 때문에 원수가 될 것을 또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얼마나 복음으로 끈끈한 또 깊은 관계가 맺어졌는가라고 할 때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할 정도로 그 신체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밀접한 복음으로 엮여진 관계였으나 내가 유대인들과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원수가 된 것 같은 그 관계가 깨진 것으로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쭉 읽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는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에 없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여서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에 너무 목매이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는 개인에게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고 또 타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잘못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개인 가운데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서로들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교훈과 적용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깨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는 문제를 왜 자꾸 얘기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마치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그 모든 율법들을 항상 행하고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죄인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사실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에 있어서
그 해결책들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게 된 그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방편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무도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방편을 알려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살게 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을, 의롭다고 여겨져서 살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저주를 위해서, 내 진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 또한 함께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서 내가 그와 함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간주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이 되었는가? 율법의 멍에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그냥 의식법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율법 외에도 도덕법과 심의법으로서 주신 그 율법,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굳건히 믿고 확고한 신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제 율법의 멍에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굳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법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의롭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 땅의 율법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참된 해방이 있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부터 눌리는 것들이 그 없이 참된 자유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에 따라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것이고 내 자신과 이웃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절과 관련하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개옥교회에서 왜 부활절을 지키냐, 성탄절을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는 부활절을 안 지킵니까? 왜 우리는 성탄절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란하고 또 따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적용시키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도 부활절을 지켜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들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 이런 큰 원리에 의해서 부활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왜 지키느냐, 왜 안 지키느냐 이런 것에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따지거나 묻거나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정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가슴 깊이 적용하고 있는지를 관심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안 지키니 매 주일날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 주일이라도 지키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모든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나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며 매 주일에 부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 주일날 그런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이고 또 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과 정신이 구현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은 자유가 무엇이며 부활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내 자신에 대한 죄와 연약함을 깨닫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